말씀 시편 54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아멘. 시편 54편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10 황무지에 숨었을 때 10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된, 사울의 군대에 에워싸임을 당하게 되는,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1절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리고 2절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자,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이와 아주 비슷한 기도를 드렸던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느헤미야 4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오늘 본문 2절과 아주 흡사하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자기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그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느헤미야 4장 4절 5절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유혹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자기가 당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처지들,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로 아뢰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느헤미야가 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느헤미야 생각할 때 생각해 보았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자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했어요. 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 불구덩이 속에서, 이 흙무더기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는 말이냐? 하루 이틀에 이 일을 끝내겠다는 말이냐? 그들이 설령 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우만 그 위에 올라가도 성은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라고 비웃고 조롱했죠. 우리들은 의외로 비웃음에 약합니다. 조롱에 약해요. 누가 나를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때리고 하는 일들에는 의외로 강해요. 그러나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비웃음, 조롱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사탄은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물리적으로 공격하기 전에 우리를 늘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웃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자. 이것도 참 귀한 것이.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누군가를 비웃음으로 상처를 주지 말자 뿐만 아니라 어떤 비웃음을 당해도 상처를 받지 말자.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더 중요해요. 왜? 사탄은 우리가 비웃음이나 조롱에 약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비웃음과 조롱으로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기 때문에 어떤 비웃음이, 어떤 조롱이 와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말자.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다면 그 일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누가 나를 비웃고 조롱하면 당장 그 일에 대해서 따지기 위해 그 사람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따지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문제는 점점 더 커져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기만 해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오늘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또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는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다. 무릎으로 싸울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ABC를 모른다. 말로 싸우려고 하고 주먹으로 싸우려고 하고, 이것은 신앙인의 방법이 아니, 신앙인의 방법은 무릎으로 싸우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벙어리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아갔어요. 이 아이는 벙어리 귀신 들렸을 뿐만 아니라 간질병에까지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썼지만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자 예수님에게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우리들도 나름대로 애를 써보았는데 안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문제와 상황은 각기하게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기도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성도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인 것 같아요. 물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건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아니, 결국 어떤 문제입니까? 영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가 생기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만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곧바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것이 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해요. 자,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이고, 의의 흉배는 무엇이고, 복음의 신발은 무엇이고, 믿음의 방패는 무엇이고, 구원의 투구는 무엇이고, 우리 이런 것들 나름대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한 뒤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결국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 다윗과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느헤미야도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느헤미야 4장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길래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이에 그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물질 때문인 것 같습니까? 건강 때문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어떤 사람 때문인 것 같습니까?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그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악한 사단 마귀, 나를 괴롭게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넘어지게 만들기를 원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 때문인 것을 기억하고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 하루의 첫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도 나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오늘 하루도 내가 생각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남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짐작할 수도 없었던,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기에 이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문제가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하루도 풍성히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또 복된 인생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